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지요. 물론 내가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세상의 악도 있고 또 불의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이 세상의 어떤 그 불의한 모습들, 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나 어이없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느끼고 또한 그 느끼는 바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턱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실은 힘이 좀 빠지면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만약 저런 일에 피해자가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은 늘 그러니까 세상은 늘 복잡하고 늘 세상은 저렇게 악한 일만 일어나고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죠. 세상을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다. 그러니 내가 세상과는 좀 멀리 담쌓고 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아예 세상에 대해서는 점점 멀리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무관심 혹은 세상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이거 사실은 다 성경적으로 보면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무관심과 부정적인 생각,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걸어가셨던 길은 사실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자세와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또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사회 악에 대해서 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이런 사회 악의 문제라든지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참 마음이 불편한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나가야 될까 하는 거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함께 살필 첫 번째 말씀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찾으셔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죠?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무관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데 있어서 결국은 결정적인 요인은 사람 때문이죠. 사람.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 속에 나타나는 악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얼굴로 그대로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얼굴로 말하기를, 이렇게 4절 말씀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에 대한
어떤 돈에 대한 이런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욕심이 좀 지나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만들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파괴해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못 가질 바에는 다 망가뜨려 버리겠다. 그래서 자기의 발로 짓밟거나 다른 사람도 못 갖도록 망가뜨려 버리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은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폭력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정말 힘으로 권력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폭력을 나타내는 그런 특성을 욕심 혹은 욕망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말씀 속에.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악인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하는 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파괴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무신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합리화될 수 있고 그래야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자기는 하나님 자리에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인간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아주 파괴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악한 사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악한 사람과 만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럼 이 악한 사람들과 섞여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포기해야 될까? 슬금슬금 도망쳐야 될까? 시편 기자의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렇고 악기는 이렇다라고 3절 4절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 분명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악한 사람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12절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악한 사람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까? 우리가 처리해야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가장 비겁한 어떤 행동처럼 우리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결국은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2절 말씀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청원해야 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하나님께 청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동사 세 개를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일어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손을 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잊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직접 참여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그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시죠? 능력, 권능 이런 걸 의미합니다.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 이 상황,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이 악인으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간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악인들로 인해서
혹은 악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을 막 왜곡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모든 걸 막 바꾸어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고 있는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모른 척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또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회 악이나 혹은 악인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손을 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잊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섭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른 척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의견을 표현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는 성경에 입각한 믿음의 사람다운 귀한 의견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악인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마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가 이 삶 속에서 악과 맞서서 혹은 그 악을 행하는 악인과 맞서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관심도 부정적인 태도도 결국은 좋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도움의 손을 드소서, 이 상황을 잊지 말아 주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